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문 휘가 고명이란 빛으로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 매스컴으로 통해서 저희를 알고 있다시피 하여튼 홍수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 또 침수되고 산사태로 매몰되고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 형편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주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관습적으로 태도로 뭔가 그런 태도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중심이 진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어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었거나 잠자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으로 들으시라. 영으로 들으시라.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 믿음의 눈이 떠져서 확실하게 보게 되시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믿음이 제일 앞선 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 요한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장 앞선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인자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아주 풍성케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살고 또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증거를 했어요. 이러한 요한이 믿고 있는 것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이렇게 튼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앞선 자의 그 신앙인데도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1차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정말 목변 받을 순교의 각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천도가 넘는 기름가마 속에 3번이나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으로 해서 반모습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렇게 요한이 들었다라는 거야. 이럴 때 이것이 지금 앞에 쭉 이렇게 1장에 쭉 지금 8절 9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도 요한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분, 아주 목자로 오신 분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선실한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신앙이 부족함이 없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주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탁 차리라는 차리라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이론적으로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죠. 알긴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1년, 2년, 10년, 100년 뭐 이렇게 줄게 해도 변화가 없는 게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안 되지면 안 된다.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된 말씀이 되면은 그거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 받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도 요한에게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음성은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는 귀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이미 들었지만은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다라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았다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좀 다른 말 하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터닝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자 같은 분이 보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인자 같은 분이 생각했죠. 그냥 인자로 믿고 살았고 목자로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이 보였더라는 거죠. 뭔가 새롭게 보인 게 뭡니까? 뭐가 새롭게 보였다는 겁니까?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켜서 본 거죠. 돌이켜 본 거죠. 그런데 근데 요점은 뭐냐? 지금 제가 요점이 뭐냐? 지금 이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점은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인자 같은 분을 보고 일곱 금초대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돌이켜서 인자 같은 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라는 거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 같은 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을 보라는 거죠. 저는 확실히 돌이켜서 보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예? 인자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일곱 금초대에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에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을 보라는 거예요. 요점이 이거예요. 지금 요점이 본 것을 지금 그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4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여러분들 실상으로 이렇게 되지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그렇다더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머리에 담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면 하여튼 아무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여튼 일곱 금초대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켰습니까?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습니까? 보려고 돌이킨 거죠. 우리도 듣는 신앙에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을 봐야 하고 일곱 금초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듣기만 하면 뭡니까?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냥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발전은 듣고 끝 이렇게 내집는단 말이죠.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들었다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듣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습니까? 이 비춰지고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요점이 이거다는 거죠. 인자 같은 분과 일곱 금초대에 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실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런 모습으로 와서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와셔가지고 이런 일을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은 외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외우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님의, 인자 같으신 주님의 모습은 긴 옷을 입었다. 발끝까지 다른 그런 옷을 입었다. 가슴에는 검띠를 띄었다. 머리에는 아주 흰눈과 머리털이 흰눈과 흰양 들어갔다. 이렇게 줄줄줄줄 외워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믿음을 보고 그렇게 딱 믿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곱 검척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검척대 교회에 속한 자고 내 검척대에 속한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아주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보고 믿기만 한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며 아주 무슨 일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네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그냥 폼으로 된 게 아니고 나와 직결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식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보지 않으면은 하여튼 일평생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 달달달달 외워서 읊어도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러 왔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러 왔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생명이고 아주 살리는 영으로 왔다. 주님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었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뭐 영양분으로 돼가지고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영적인 것이니까 어렵지만은 오직 성령에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아주 흐리멍텅하게 듣지 말고 제발 어떻게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봐야겠다.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납니까? 인자 같은 분은 인자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건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인자 같은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초월된 어떤 바뀌어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지각으로 딱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혈육의 몸이라는 거죠. 혈육의 몸,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자와 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혈육체가 아니라 아주 부활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광된 몸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은 왕으로 영화로운 그 몸을 가진 신령체라는 거죠. 신령체. 아니 영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과 이 땅을 어떻게입니까? 순식간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그다음에 뭐 바다 위에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아주 무릎 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인자 같은 분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인자 같은 분에게 아주 거역하고 아주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자는 그들을 완전히 됩니다. 깡그리 하여튼 부서뜨리고 심판해서 아주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완전히 뭡니까? 인자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인자 같으신 분이 사도 요한이 아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길래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키니까 금초대가 보이고 7 금초대가 보이고 그 사이에 거기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자 같은 그 분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아준 거예요.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왕과 제사장 모습.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예, 발까지 닿는 그 같은 옷을 입었다. 또 가슴에 금띠를 꼈다. 그 다음에 예? 머리와 머리털은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다. 또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것 이제 뭐 봐야 되고 안 보면 잊어버리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직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긴 옷을 입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긴 옷을 입으니까 왕이 긴 옷을 입으니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워낙에 왕이신 분이신데 그렇게 입으신 것은 나와 직결되니까 나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 같은 분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직결돼서 이렇게 딱 되어진다면 그것이 믿음의 식상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흰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딱 셋째 아주 이렇게 입어야 그는 하루도 못 가요. 다 잊어먹고지. 그는 생명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인자 같은 분의 모습 중에 발을 말하는데 인자 같은 주님의 발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과 같다라는 거죠. 놋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동이죠. 동. 주석을 말하죠. 그죠? 주석. 주석이나 동이나 놋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놋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빛나는 놋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아주 나온 아주 빛나는 놋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 같은데 빛나는 놋이고 빛나는 놋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달궈서 나온 듯한 그런 놋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 예? 그냥 발이하면 되죠. 아직 토끼 발인지 어딘 돼지 발인지 뭔지 인자 같은 분의 발이다라는 거죠. 또 더 정확하게 하면 7 금초대. 왜 7 금초대를 같이 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7 금초대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7 금초대를 세워서 앞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고 믿어지면 그 7 금초대에 속한 그 7 금초대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와 직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직결되어진다.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발이 놓치다라는 것을 하여튼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은 놓치다 하면서 외워봤지만은 그냥 문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보죠. 뭐 노시 뭐라더라? 뭐 이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 잔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아주 신앙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인자 같은 분의 발이 녹 같다라는 노선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선 심판과 구원의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면적인.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 노스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까? 노스로 만든 제단.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은 노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제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노제단은 제물인 소나 양을 이렇게 목을 쳐서 피 흘려 죽이는 것이 노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죽는 것이 뭡니까? 노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것이 뭐라고요? 노제단이라는 거죠. 노제단. 네. 제물이 왜 죽습니까? 제물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죄하려고 제물인 양을 가지고 노제단에 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여 자기들의 육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양이 대신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육체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물인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노제단에서 이렇게 목을 쳐서 자기들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 양이나 소가 대신 받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인하여 받을 심판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소나 양이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양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노제단에 죽으면은 결국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가 끊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육체가 정결케 되지는 거예요. 육체가 정결케 되지는 건 뭡니까?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소나 양의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대신 죽는 결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죄 지은 자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 육체의 끊어짐을 이렇게 막아주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노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또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놓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자들도 장대 위에 그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물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쳐다보지 않는 자는 뭐 다 죽었죠. 그러니 민수기 2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운 것은 그 식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놋뱀이 뭘 말한다고요? 식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그렇게 높이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놋뱀의 실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되겠습니까?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 받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마치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 장대에 달린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도 하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노스로 만든 뱀은 심판도 의미하고 구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소나 양이 심판으로 목이 잘려 죽게 되지만은 그로 인하여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정결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놋제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놋뱀의 의미는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진다는 거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지금 있는 그 말만 하고 놋제단이 나왔고 놋뱀이 나왔는데 그러구나. 지금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때가 인자 같은 분은 그런 일가 되게 지금 인자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하는데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말과 심판. 주님의 그 인자 같은 그 주님의 그 발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아니 빛나는 주석 같다, 빛나는 녹과 같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녹 같은 그 발이 지금 놋이 뭐냐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녹 같은 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에 관한 것과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녹 같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고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놋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뭐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의 발이 녹 같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분은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달굴 듯한 발은 이미 예수님이 그러니까 놋인데 어떤 놋이 있습니까? 용광로에 달군 것,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놋인데 또 그런 놋인데 어떤 놋이 있습니까? 아주 빛나는 놋이다. 빛나는 놋이다라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달군 듯한 그런 발이고 또 빛나는 발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광로에 달군 듯한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받았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또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한다면 그런 자는 뭡니까? 녹 같은 발로서
아주 질겅질겅 밟아서 아주 멸한다라는 거예요. 멸한다라는 거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은 녹 같은 발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여러분들이 안 차리면요, 지금 뭘 설명하는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엉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분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인자로 알고 있었고 목자로 알고 있었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품수게 하는 그런 식량의 수준으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든실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완전히 터닝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니까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보여지니까 지금 보여진 그 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분과 나와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는 그 정체성이 아주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고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분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재림 주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예수님의 발로 아주 맹렬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듯이 밟아서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주 발로 밟아가지고 아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예림하는 예수를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역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 같은 주님의 빛나는 녹과 같은 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는 그렇지 않죠. 인자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습니까? 인자는 섬기러 오셨고 어떤 실행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주러 오는 거예요. 녹 같은 발로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어떻게입니까? 아주 짓밟아가지고 멸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짓밟혀서 멸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을 노뱀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 같은 분은 빛나는 노술과 같은 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아주 위대한 권능의 심판의 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자 같은 분은 어디에 계신다 했습니까? 네? 인자 같은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일곱 검초 때 이때 있죠. 일곱 검초 때 이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녹과 같은 발로서 어떻습니까? 아주 진노의 아주 포도주 틀에다가 아주 질근질근 밟으시는 그 녹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은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그러면 그분이 뭘 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하느냐. 에? 인자 같은 분이 일곱 검초 때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일곱 검초 때 교회에 그분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검초 때 교회에 빛날 녹 같은 그 발로서 다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검초 때 교회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다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시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주님이 녹 같은 발로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고 있는가? 뭔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7 검초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나오는데 인자 같은 분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녹 같은 발로 빛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빛나는 어떤 그 발을 가지시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왜 다니시느냐? 이세벨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또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든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여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그 이세벨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사단의 깊은 것에 이렇게 빠져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녹 같은 발로 뭘 하시느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하신다.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사단의 깊은 것에 넘어간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라는 거죠. 이 이세벨과 어떻게 합니까? 여선지자 이세벨과 이세벨이 주는 그 음행했다는 거죠. 음행, 그죠? 무슨 알겠죠? 아멘.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음행은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와 같은 자들은 하여튼 침상에 던져버리고, 이런 침상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음행하는 대로 그냥 내둬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환란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후 3년 반을 말해요.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주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 같은 분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노선, 심판이 있으면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 하여튼 심판과 구원이 양면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에서 거짓 이세벨의 교리에서 이긴 자들.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보니까 빛나는 녹 같은 발로 계신 주님이 이긴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어서 철장 권세로 구원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아주 질그러 깨뜨리게 해서 아주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이 빛나는 녹 같은 발로 이렇게 금초대 교회에 속한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금초대 교회에 속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인자 같은 분이 빛나는 옷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있고 아주 겸손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발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이제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인자 같은 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발끝까지 흰 옷을 입었고,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 번째는 머리와 머리띠는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은 분을 가졌다. 그다음 네 번째는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아멘. 그다음 다섯 번째는 발은
용광로에 아주 달군 듯한 아주 빛나는 똑같은 그런 바다. 이제 여섯 번째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거죠. 많은 물소리 같다. 다 우리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지난주에 아주 비가 이제 엄치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그건 봤지만은 소양강의 그 수문을 여니까 뭐 한 개가 여는 게 아니고 다 였지 않습니까? 초당 2,700톤이 나온 거예요. 초당 2,700톤이 그냥 품어지 가는 거예요. 웅장하고. 조그마한 막 폭포가 내리는데도 가보게 되면 그 웅장하고 막 소리가 막 확 그런데 뭐 지금 인자 같은 분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이것이 뭘 말하냐면 아주 엄청난 막 물이 막 한두 개 확 한때 그 웅장한 그 소리를 내면서 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능력. 물이 한번 솟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무 뭐다 종이 쪼가리처럼 다 쓸려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큰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에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으라는 인자 같으신 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다, 많은 물소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인데 그분의 음성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물소리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계시해주고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큰 능력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은 책을 이렇게 펴놓고서 사자가 아주 울부짖듯이 포효하듯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외치는 음성이 얼마나 큰지 7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7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7천둥 소리와 같은 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많은 물소리. 주님의 음성이 7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7천둥 소리가 뭐냐면 펴놓인 작은 책을 이렇게 먹은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10장 요한계 10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펴놓인 작은 책이 쭉 나오는데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7천둥 소리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순교할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순교하는 자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순교하는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펴놓인 작은 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고 받아 먹고 생명이 된 자들에게 환난 날에 아주 그들을 순교시키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큰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순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7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천둥 소리가 났다 하니까 팡팡팡 뭐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둥 소리 같은 말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천둥 소리 같은 말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둥 소리 같은 말의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한 거예요.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3절 이하의 그 말씀을 지금 쭉 7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기록하지 말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 같이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부는 그때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같이 아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요. 그 10장 그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15절에 가게 되면요. 뭐 하느냐? 그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뭘 나오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애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한 나라를 정복해서 없애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7 천둥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 천둥 소리 같은 큰 능력이 천둥 소리 같은 큰 이게 인자 같으신 분의 음성은 능력을 말하는데 천둥 소리와 같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아주 천둥 소리와 같이 아주 능력이 큰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을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확 지나가. 7 천둥 소리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이 물소리가 뭐 같다는 겁니까? 천둥 소리가 같다 했지 않습니까? 이코르이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의 인자와 같은 분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천둥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아주 큰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은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번째 나팔을 큰 천둥소리가 나서 기록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하면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치는 나팔을 부는 날에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리라. 이것이 아주 주님의 그 음성이 아주 물소리같이 아주 큰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7 천둥 소리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이 일곱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인데, 일곱 천둥 소리가 바랬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르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멘.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대로,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대로 환난 날에 이게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순교하게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 날에 순교 당할 때에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환난 날에 순교 당할 때에 엄청나게 고문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는 거죠. 육체를 가졌는데 고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문을 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주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육체를 갖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딱 넘어서게 되면은 뭐 자기가 무슨 말 할지 모르죠.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냐, 이것이 감추어진 그 만나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주셔서? 감추어진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해당되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가 뭔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잘 믿지는 않는지, 믿는지 뭐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믿는 자는 뭡니까?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하여튼 고문을 당할 때에 하여튼 이기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문을 당할 때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어떤 최종 순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짱이 있고 아무리 뭐 간이 큰다 할지라도 떨리는 거예요. 공포가 휘몰아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목이 막 잘려 나가는데 자기 차례를 줄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가 앞으로 계속 당겨질 때 그 마음이 편합니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일곱 천둥 소리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아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순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일곱 천둥 소리로 해당되는 자에게 역사는 큰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온 세계의 나라들이 완전히 다 멸해져 버리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죠?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렇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죠. 예. 일곱째 나팔이 불면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까? 그렇죠? 이게 일곱 천둥 소리라는 거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이 그 음성을 말하는 것이 어떤 같느냐?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와서 오늘 발로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손으로 온 거예요. 손. 인자 같은 분의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의 어떤 손에? 오른손. 어떤 손에? 오른손. 오른손에 뭘 가졌다? 7별. 7뼈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뼈를 가졌다. 주님은 오른손만 있는 거예요. 왼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구자인가? 왜 오른손이 없는가? 하나님의 손은 항상 바른 손이에요. 항상 올바른 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은 항상 무슨 손? 바른 손이고 올바른 손이라는 거죠. 왜 오른손이냐? 올바르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 올바른 손은 같은 거예요. 왼손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오른손만 나옵니다. 왼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은 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 의라는 거죠. 의의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뭐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그런데 7 검초대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이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라는 거죠. 아멘. 7뼈는 7뼈이 뭐냐? 7뼈는 그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 7뼈는 7 검초대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사자. 7 검초대 교회에 얘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사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님이 교회 사자를 먼저 세워서 그 사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남녀 종교를 세우는 일을 해가는 것이 확대되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7뼈를 붙잡고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먼저 금초대 교회 사자를 세워놓고 반드시 그 사자를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남녀 종들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가진 것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아닌 자는 사자가 아닌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7 금초대에 계시면서 7뼈를 가지신 인자 같은 분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데 아멘. 뭘 배출한다고요? 이기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금초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뭘 하기 위한 거냐? 이기는 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세운다고요? 네? 금초대 교회에 사자를 먼저 세워서 사자를 통해서 그 이기는 자를 배출하게 하는데 이렇게 승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딱 2가지예요. 이기는 자는 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 이기는 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첫째는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환난 날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환난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환난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시작되기 전인 오늘날은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 세우는 거예요. 계속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 세워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순교할 자들을 농력시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교할 자라는 거죠. 순교할 자. 어떤 자요? 순교할 자.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는가 봐요. 그냥 사모하면 막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신사라 가지고 속으로 아멘을 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막 갈급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금초대 교회에 인자 같으신 분은 금초대 일곱 금초대에 계시니까 일곱 금초대는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도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지. 그럼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할지 모르지만 주님 와서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다 보신다. 또 하나는 환난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교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데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죠. 둘째는 또 하나는 환난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사역할 특별한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정돼야 되고 그들은 사역이 끝나게 되면 아주 전부 다 순교해야 되니까 그 신앙이 전부 다 뭡니까? 순교 신앙에 이미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 중에서 그들을 뽑는 거예요. 순교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 중에서 남녀 종들을 뽑게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기적 7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권세를 주어서 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760 동안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케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순교할 자들과 환난날 사역할 종들을 세우는 것이 이기는 자를 세운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를 세운다. 이것이 오른손의 7뼈를 붙잡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7단계를 거쳐서 이루시는 거예요. 7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7단계를 거쳐서. 아주 첫 단계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서문안 교회 쭉 해서 마지막 어느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지 않습니까? 7번째 교회의 7단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육신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육신 생명을 완전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그 앉아있는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지 않는 자는 다 어디 있는 게 다 철에서 다 이거 녹 같은 그 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진 주님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고 7뼈를 붙잡고 있으니까 7뼈는 7 금초대 교회 사장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뭐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뼈이 왜 있는 겁니까? 7뼈이 왜 있습니까? 주님과 7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뼈인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 사자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해서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면 그들 중에 환난 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이 나오고 순교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니까 자기 자신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아멘. 한 몸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한 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양날. 주님 입에서 말이 나오고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입에서 아주 좌우에 양날이 쓴 그런 칼이 나온다고 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 이렇게 이런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에 날쌘금이 입에서 나온다는 그 인자 같은 분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금초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 있지 않습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신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응? 입에서 날쌘금이 나오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자 같으신 그분, 입에서 이렇게 날쌘금이 나오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은 인자가 아니고 어떤 분이고 인자 같은 분이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 같은 분이시는 앞으로 재림하실 것 같은 주님이 되심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자 같은 분은 재림하실 때 뭐 하는 분이십니까? 심판하신다 했죠. 심판. 그리고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날이 센 아주 양날 쓴 아주 칼이 나와서 아주 재림하신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다 칼로 그 쳐서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인자 같은 분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이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죠. 이것이 날쌘 검이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검이라는 거죠. 심판에서 쳐 죽이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지는 거죠. 지금 또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면서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입에서 아주 양날쓴 검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를 다 이렇게 멸해 버리는 그 주님이시기도 되지만은 지금 재림하기 이전에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일곱 금초대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지요? 아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말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교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가 전부 다 우리하고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곱 단계로 우리를 이기는 자를 되게 하니까 다 해당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날쌘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분이 오늘 우리 금초대 교회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좌우에 날쌘 검으로 버가모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그러니까 니골라파의 그 교리를 지키는 자, 그리고 발람의 교리를 이렇게 지키는 자들, 그들을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좌우의 날쌘금을 가진 그 주님이 속히 와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좌우의 날쌘금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일곱 검척대 교회는 그냥 예수 믿다가 나중에 배도하는 그 일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곱 검척대 교회는 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에서 니골라 땅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니골라 땅의 교리를,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파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골라라는 것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살다가 믿음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뭐냐, 너무 싱거운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하고 뭐가 뭘 해야 구원받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어떻습니까?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니골라파의 교리죠.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아주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는 내게 살아계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에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주의 일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랑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 나가는 이것이 니골라 땅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의로 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이니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 오른편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옳은 건데 이 잘못된 거죠. 그죠? 우로 치우쳤다는 거죠. 오른편으로 치우치면 인자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좌우의 날이 쓴 그 칼 중에서 우측 칼로 이렇게 확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니골라 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는 우로 치우치는 것이니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면서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충성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주된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니골라 당을 지키는 자들이 우로 치우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이 칼로 베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걸 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 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음행케 하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음행한 거예요. 아주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단 말이야. 모압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음행했단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미혹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은사를 앞세우는 자들, 교인들 중에 회장들 중에 은사를 앞세우는 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이나 아니면 아주 환상을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봤다, 환상을 본다, 뭐하고 점쟁이처럼 이렇게 해주고 말이야, 다른 사람도 봐주고 또 자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꿈이나 환상을 이렇게 믿는 이것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로 치우친 거예요. 이렇게 자로 치우친 것은
인자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오는 자로 날선 검이 완전히 잘라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적으로 뭐 교회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기 꿈을 의지하고 자기 환상을 의지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꿈을 꿨다는 사람 많고 환상을 꿨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말씀 믿지 않고 그걸 또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직접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처멸하고 심판의 주님을 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현재적으로 이렇게 금촉대 교회에 다니면서 좌우로 날쌘 검으로 좌로 치우친 것을 없게 하시고 우로 치우친 것을 없게 하시려고 좌우로 치우친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습니까? 그들과 싸우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좌우로 날쌘 검을 가지시고 다니시면서 좌우로 치우친 그와 같은 자들을 싸우시니까, 싸우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과 싸우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있다면 잘라내야 되죠. 그죠? 오늘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나신 그 말씀드렸어요. 발로, 음성으로, 오른손과 그다음에 그 입에서 날쌘 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인자 같으신 분이 금초대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발과 그분의 그 음성과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입으로 나타난 그 모든 신뢰한 것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아멘의 싸우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